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입술 벌려서 한 번 더 고백하여 예배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오심과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미 오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런 이 이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대림절 기간에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그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또 이제 소개해 드렸죠. 뭐 그분에 대한 많은 수식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분이셨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분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셨던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보니까 전적으로 맡겼다 이거죠. 그리고 맡긴 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맡겼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 이러한 맥락이 결국은 뭘까? 예수님에게는 이제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인식,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분보다 위에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겠죠? 예, 이렇게. 나름 또 위아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식이 있으면 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땠나? 순종했다. 경솔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뿐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또 많은 여타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역시나 그분의 모든 행적과 관련된 많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 접안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된 게 있더라고요. 시나리오 선정, 배우 선정, 제작진 구성, 촬영 계획 수립, 촬영 대본 작성, 촬영 현장 관리 등등 몇 가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아니겠죠.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이런 제작을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예술 시각 능력, 창의력, 뭐 종합적 판단력, 뭐 사람을 다루는 뭐 이런 온갖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지향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무언가를 총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소양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그 분야에서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겠죠. 저도 꽤 오랫동안 이제 그 목회자로서 예배나 신앙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선교팀도 구성하고 찬양팀을 구성하고 심지어는 이제 영상 제작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책임자들의 소양이라는 게 뭔지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추구했던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인을 이제 양성하는 것, 이제 그런 것입니다.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즐겨 소개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케이크의 비유가 있었어요. 케이크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 만들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이 케이크 설명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기에 들어간 재료를 설명하던가 방법을 설명하던가 아니다라는 거죠. 뭘 설명하나? 누군가가 생일이다, 이걸 설명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목적과 특징,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가 거기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싶어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꾀하라고 가르치는 것인지, 그럼 결국 한 가지로 귀결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도 다르지 않죠. 아니요. 오히려 더 명확하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또 우리가 또 끄집어내서 보기도 하지만, 근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었더라 이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만, 유명한 거랑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신앙, 삶을 살았다는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기 삶의 그 결론으로 귀결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 다사다난하게 삽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이 뭐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요즘은 나이 어린 애들도 다 뭐 삶이 다 만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역시 누구 못지않게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다만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자기 삶의 의미나 목적, 소망 이런 것을 귀결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겠죠.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다윗이 썼던 시편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116편이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그 표현법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 그 내용의 배경 등을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보자면 이게 다윗이 유력하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인 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다윗 이야기가 거의 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이 다윗도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된 부분이 없어요. 이제 그가 처음 등장할 때 이제 그 어느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이런 애가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양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소위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믿음이 좋았던 건가, 걔는 원래 그랬던 건가,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을 이제 가늠해 보는 겁니다. 정보는 많지 않지만 가늠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 다윗은 이제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8형제 중에. 위로 7형들이 있었는데 7형들은 이제 모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요 막내만 양떼를 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제일 어린 애를. 왜 그랬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2세거든요. 그 2세의 그 가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는 이방인 아내도 있었고, 그 아들들도 한 아내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아내의 자녀겠죠? 근데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다윗은 이제 아마 이방인 여인의 자녀였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정황상 볼 때, 엄마도 막 여러 명이고 이러니까, 정황상 볼 때 다윗만 혼자서 양떼를 돌보았다. 이거는 약간 왕따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는 일은 그렇게 약간 왕따처럼 혼자서 주로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양을 끌고 다니다 보면 뭐 맹수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양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맹수를 이제 상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보통 목자들은 지팡이 들고 하는데 얘는 돌팔매를 잘 던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개인 능력 같기도 합니다. 모든 목자들이 돌팔매를 잘 던진 건 아니었으니까 보통은 지팡이 들고 호이호이 이런 거 하겠죠.
이 사람만의 독특한 재주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주로 자연을 상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리고 양들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양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도 가끔 고양이랑 대화하고 개랑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과 대화하면서 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주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좋은 목자, 좋은 양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면서 자라온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한 거지만 말은 제법 되죠. 자,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중간 다 떼고 넘어간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왕이 되는 과정도 사실 험난했고,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이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평생을 전쟁을 치르며 지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느 사람들보다 그는 수명도 짧았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전쟁을 치르고, 외적으로는. 근데 또, 내적으로는 12지파를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를 열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뭐 반란도 많이 있었고, 반란 세력도 많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가족 문제도 많이 있었고, 뭐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를 이제 특별하게 조명하는 이유는 이제 그가 평생에 걸쳐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한 복을 누리며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의 어린 시절 양과 목자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 유명한 시편 23편, 이거 다윗이 쓴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젠 자기가 양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규정하기 어렵지만 이 표현이 그의 어린 시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도 뭐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런 위기 중에 목동 시절에도 그랬고, 근데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죠. 그 어릴 때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그가 자기 그 돌팔매 재주를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나가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애가 어떻게 갑자기 등장했죠? 근데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될라 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사람, 그게 다윗. 내가 막 지팡이를 휘두르든 돌팔매로 집어 던지든 내 양을 위협하던 늑대가 또 막 도망가면은 결국 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양 끌어안고 또 신나서 또 다른 동네로 가고, 이런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러웠던 거죠. 이게 돌팔매질에 소질이 있었다는 것도 물론 알았지만 맹수를 이렇게 쫓아내고 나면 또 양을 끌어안고 막 기뻐하면서 양들을 끌고 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자연을 누비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으면서 살았던 다윗이었죠. 자, 한편 다른 형제들은 어땠나? 역시 기록은 없습니다만 기록된 부분만 가지고 짐작해보자면 이래요.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또 지냈겠죠. 재산 파악도 해야 되고, 아마도 때가 되면 7명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을까 고민도 했을 거예요. 형제가 이렇게 여러 명 있다 보면 그런 고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또 우리 집에 찾아오면 또 아버지랑 또 그 앞에 쭉 서갖고 뭐 내가 뽑힐까 뭐 이러면서 이제 정치에도 좀 참여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2세 집안에서 왕이 날 거다 이랬더니 이제 2세가 자기 아들 7명 쭉 늘어놓고 한번 당신이 보시라고 이러면서 거기도 이렇게 하고 면접도 보고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겠죠. 자,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조금 왕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자연과 양을 상대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았고
또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죠. 자, 물론 다윗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자기 잘못 때문에 갓난 아기가 죽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다윗은 이제 이건 내가 받는 벌이다. 이제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그냥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경솔하지 말아야겠다. 조금 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해 나가시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오히려 오면은 또 내 안에서도 또 그런 마음이 또 자꾸 들면은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살아왔던 삶이었었어요. 시편 116편,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인데, 이것이 기록될 당시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이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나이가 적지 않았을 때라고 이제 많이 짐작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는 뭐 어려서부터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은 아니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찾았고, 따지고 보면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또 그럴 때마다 주님은 자기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회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사는 동안 그런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많았던 거죠.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많은 경험 속에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나는 믿었다. 나는 믿는다. 자, 이런 믿는다라는 고백이 누구 설명 들었다고 해서 믿는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삶을 통해서 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아, 그래요? 네, 가질게요. 일단 고맙습니다. 이제 그걸 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삶을 통해서예요. 내일부터 또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거기에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나쁜 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팁을 보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들어만 보셔도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그 성전 지도자 아삽이 했던 말이거든요. 시편 50편 내용인데 들어만 보셔도 돼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안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판결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도중에 요 50장 15절의 말을 얘기한 거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다윗이 바로 이런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체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을 앞서 얘기한 8절에도 계속 고백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고 은혜를 받고 그냥 끝인가? 아니죠. 아삽이 말했던 말을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다윗을 보세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을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런 질문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그 교회 다니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성도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던져지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되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막 해요. 좀 약간 비껴나가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과연 종교적 요구의 문제일까? 조건의 문제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인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이 전제가 되고 있잖아요. 고백인 거예요. 앞서 읽어드린 아삽이라는 성전 지도자가 했던 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야, 너희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냐? 특히 환란이 있는 날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더욱 당연한 거 아니냐? 니네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안 해?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너희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너희도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냐? 요 얘기예요. 아까 뭐 읽어드린 그 시편 50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의 그 단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이거는 제의적으로 정해져 있는 틀은 없습니다. 자기의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것은 성령 받았을 때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이미 뭘 해야 되는지는 알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거 말고 뭐가 딴 게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던 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사건 이후의 반응이잖아요. 맥이 똑같아요. 나는 뭘 해야 될까? 그 은혜 앞에서 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다윗이 하기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14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이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서원. 뭘 서원했던 걸까요? 뭐 이거 서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기, 찬양하기, 성경 보기, 교회 가기, 예배하기. 예. 제가 서원이라는 말을 사소하게 격화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예배자로서의 서원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들은 이 어부 출신 사도들이 겨우 한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모이자, 기도하자, 성경 보자. 그 유대교 시절부터 다 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 알지만 잘 안 했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 안 하는 그 소중한 것들, 서원에 다한 장르들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드러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날마다 삶을 통해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 19절 내용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똑같죠? 19절,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킨다. 자신이 드러나는 삶에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이게 교회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죠? 성전이 없을 때예요. 물론 예배 처소는 몇 군데 있었어요. 예배 처소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만을 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예배하는 곳에서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디든 예배하는 곳에서. 그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의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회를 따라 모이고 일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구약이 한참이던 이 당시에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모델이 있었어요. 이미 소개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죠. 근데 다윗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화자되는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신앙해야 될까를 보여주었던 인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될까 이러면 당연히 뭐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꺼내는 거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다윗이라는 카드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정리할까 해요. 첫째,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훅 들어온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라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평생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보건대 믿음은 그런 삶을 통해서 탄탄해지는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다른 형제들보다 불리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삶을 받아들이죠. 잘 감당하는 거예요. 위기도 가끔 있지만. 근데 그런 삶 중에 그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게 된 것은 그가 계속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가 했던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습관이 왕돼서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고백들이 상당 부분이 그 노래들이잖아요. 신약 이후의 증거에 따르면 참 우리는 좋습니다. 신약 이후의 증거에 따르면은 이걸 심지어는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우리가 나 혼자 막 외롭게 정말로 양만 치고 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도우신대요.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예배 현장 속에서 믿음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 또한 둘째,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 오해가 있을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코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당연한 고백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죽게 하듯 이웃과 나누고 이 모든 것들 이걸 의무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괜히 그 종교를 믿었네. 힘들죠. 여러분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오해를 받고 교회는 변질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안다면 그리고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자기의 삶을 향한 바른 조명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해는 없죠. 그리고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의 추구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들. 뭐라고 표현하든 그런 고민을 하며 살게 되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서원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서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주어지는 서원은 있잖아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예배하기, 선교하기 등등등.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의무처럼 우리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서원의 모양새입니다. 이게 어느덧 교회의 전통적인 행위처럼 여겨지는 건 사실이지만 본래 신앙의 기본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약 물고 다니면서 했던 게 그거란 얘기예요. 틈나면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 쓰고 그리고 틈나면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예배자로서 살았죠. 그런 거예요. 걔가
유독 뭐 그 팔형제 중에 제일 믿음이 좋았다, 맨날 교회가 살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탄절이 있는 새로운 한 주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뻐하며, 정말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며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는, 또 그게 뭔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